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믿음과 너무나도 다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다르고 제자들의 삶과 다르며 초대교회의 모습과 다릅니다. 우리의 믿음은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진짜를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가짜들이 우리를 업신여깁니다. 우리를 우습게 봅니다. 이단들이 우리에게 자신만만하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아가기는커녕 피하고 도망칩니다. 이단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이단 상담소입니다. 이단들은 이단 상담소에 가는 것을 죽는 것보다 무서워해서 차라리 건물에서 뛰어내려 다칠지언정 이단 상담소에 끌려가는 것을 두려워해 어떻게든 피하고 탈출하려고 합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거짓이 진리를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단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은 전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갈 때마다 승리합니다. 거의 그 승리는 100%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믿는다는 사람들이 무조건 피하고 도망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든 광장과 전도할 길목들을 이단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오히려 이단들보다 더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동일하신데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당연히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휴대폰이 안 되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모든 것을 가장 좋은 길로 잘 인도해 주셨습니다. 원인은 유심 칩이 문제였습니다. 휴대폰도 멀쩡했습니다. 통신사도 멀쩡했습니다. 그런데 유심 칩에 문제가 생기니 전화도, 문자도, 모바일 데이터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치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복음의 진리와 구원의 기회가 멀쩡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도 멀쩡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생기니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지 못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능력도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먹통이 되어버린 휴대폰과 완전히 죽어버린 우리의 신앙생활이 똑같습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걸 고쳐야 우리도 살고 우리 가족도 살고 우리 나라도 삽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마치 구원 티켓을 몇 장이라도 가지고 있는 양 우리에 대해서는 전혀 어떠한 걱정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오히려 세상과 나라입니다. 우리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걱정하고 또 민주주의와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서도 걱정하며 과거와 인물과 역사에 대한 평가도 걱정합니다. 이것이 맞다, 저것이 틀리다 말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내가 죽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은 사람이라면 그런 것이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내가 걱정해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걱정해야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인가 아닌가?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십자가가 있고 수많은 성직자와 신학생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막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하나님의 나라는 몇이나 될까요? 저는 얼마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나 자신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한 교회의 성직자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한 명도 없는 경우도 아주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렇게 적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사는 그 사람을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처럼 주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뽑거나 버리거나 선택하지 않으며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였던 적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도록 내어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니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척하며 사니 세상 사람들이 내가 아닌 하나님을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과연 남한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많을까요? 아니면 북한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많을까요? 그건 당연히 남한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남한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북한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되어버렸을까요? 배부르고 등 따시니 쓸데없는 것들의 정신이 팔려 사탄의 소나귀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앞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라. 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 네,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우리는 바로 이 말씀을 따라서 성직자들을 보며 그들을 본받으며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완전히 다 썩어버렸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면 안 되겠는데요. 우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행실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 다릅니다. 저렇게 살면 절대로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면 나도 똑같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